자, 오늘은요,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어저께 일을 하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달 동안 제가 안경점에서 일을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오렌지 카운트를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두 번째 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뭐 손님은 없었지만 거의 많은 대화 속에서 그 주인과 또 오가는 나름대로의 사람들 통해서 대화 속에서 그들은 무엇 때문에 현장에서 제가 일을 아닌 일을 하면서 아 하나님과 저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일터에서 저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주인도 본질은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아니면 여러분이 만나는 그 장소, 여러분이 관계하는 사람들 그 안에 과연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한번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대화 속에서 그들의 본질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하는 사업, 그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직장 아니면 그 일터 우상이 그들이 보니까 쉬운 말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의 아니면 자기가 하는 사업 등 이런 것을 섬기는 것을 제 나름대로 또 나름대로 체험한 그런 어저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상의 본질은 이란 제목으로 한번 나눌 텐데요. 우리 창세기 22장 5절과 창세기 2장 12절 이 말씀을 보면서 우상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섬김이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가정에도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는 어제의 생각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서 제가 9시간을 있으면서 거의 6시간을 투자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왜? 별로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럼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거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몇 번의 설교를 했지만 자, 오늘은 또 우상의 본질을 한번 설교해 나누고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본문을 가지고 짧게 두 가지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성경적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예배 개념으로 본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에는 등장하는 사건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의 언어였습니다. 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창세기 22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기 가서 하려고 하는 일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일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어디서와 어떤 일입니까? 자, 여기에서 어디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서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장소나 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장소와 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아브라함이 그 장소에 가서 하려고 했던 일은 하나님께 뭘까요? 땡큐, 순종하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은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즉 순종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 또는 예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아브라함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한 일을 예배라고 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을 보시고 하신 말씀에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 즉 다시 말해서 즉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몰랐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모를까요? 그러나 독생자 아들을 이제야 네가 아끼지 않았으니,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아끼며 살아가십니까? 답은 간단하죠. 그거 여러분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남친이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돈도 될 수 있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비교하고 저울질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그 얘기를 들고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 사람은 돈 얘기였습니다. 카스마가 없고 뭐 이거 렌트비 내야 되고 뭐 계속.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렌트비가 1, 2푼도 아닌데.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저는 어저께 발견했는데요,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 두 가지 진리를 내가 터득했는데, 첫 번째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 번째 뭘까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네가 헌신한 것, 네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네가 나를 위해서 누구한테 욕을 먹던 잔소리를 듣던 네가 나를 위해서 했구나. 그래서 그것이 나를 경외하는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구나,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평가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사건을 좀 다른 관점에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 오케이, 그건 알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와 이삭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십니까? 남편? 직장? 돈? 남친? 자녀?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와 아들 중 선택하라는 것이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음에서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써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네. 결국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통해서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의 개념에 비친 우상이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그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이 불순종하는 것이 죄이기에 모든 죄는 우상 숭배임을 알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결론을 갖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본 우상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예배와 우상은 서로 어떻다? 반대 개념이요, 그러나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러면 예배자로 창조된 누구? 인간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는 것이며,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다시 한번 얘기할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앙생활이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상을 섬기던 습관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과정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래요. 사랑 목사님, 일해보세요. 일터에서. 저도 21년 일했고요. 그리고 우리 사모, 우리 와이프가 일하면서도 계속 저도 일도 해봤고요. 요번에도 일 가보니까 우상 그 본질을 더욱 깨달은 사건이었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그것을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즉 훈련이란 우상의 습관을 예배 습관으로 바뀌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자, 우리가 한번 이 말씀 다른 이야기, 아마 수천 번 읽었고 들었던 이야기,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So simple.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요,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10계명 중 가장 첫 번째 요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위에서 예배의 우상의 본질을 알죠. 자, 정리하면 뭡니까? 예배란, 다시 한번 갈 텐데요, 예배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배란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도 나한테는 1순위가 아닙니다. 1순위가 아닙니다. 진짜로. 네,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상이란 뭡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사실에 감격했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뒤에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우상숭배하고 취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요구를 불성했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사는 우리의 거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우리 역시 하나님의 첫 번째 이 요구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repeat,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지 알면서도, 여러분이 그런지 알면서도 우리 역시 자주 빠지는 그 함정이 이 첫 번째 요구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진지하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여러분, 바로 영적으로 무지, 그리고 이 영적 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함정인 동시에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그리고 바울이 빠졌던 함정 디모데전서 1장 13절 또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스데반에게 자신을 통해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한 말인데 뭡니까? 하나님과 경쟁되는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경쟁되는 모든 것이 우상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 내가 이것도 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곁에서 경쟁이 될 만한 모든 것이 우상이라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목사든 권사든 전도사든 교수님이든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곳이 어디든, 그 결정이 어디든, 그 결정을 하는 장소가 어디든, 그것이 자녀든 돈이든 인간관계든 그 매 순간순간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경쟁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진실하게 대답하는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그 뜻이 아니라면 담대하게 거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남자와 관계든, 그것이 돈 물질 관계든, 그것이 직장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배되는 것이라면 담대하게 끊는 여러분의 오늘 진실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두고 한번 살아가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그 아픔에 있는 모두에게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돌아가고, 나는 오늘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주여 한 번으로 나갑니다. 주여!